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예수님에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이제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왜 안식일법을 어기냐라고 이렇게 따지죠. 안식일법은 어마어마하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수백 개, 수천 개로 만들어 놓고 200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음식이나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서 미리 음식 같은 거 전날 해놓고 엘리베이터도 그걸 누르는 거가 일이 되기 때문에 각 층마다 서게 만들어서 한 20층까지 가려면은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에어컨이 이제 갑자기 탁 스위치가 꺼졌다 그러면 킬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왜 일을 하는 거니까. 이 법에 이렇게 얽매이는 것이 그 법을 주신 하느님께 충성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를 않으시죠. 뭐라고 그러시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되게 어렵죠. 근데 이제 약간 이 바리사이들을 보면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작은 법들, 드러나는 법들은 어기진 않지만 큰 법들을 어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또 어떤 윤리적인 윤리를 공부했다, 도덕을 공부했다. 그러면은 겉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경우를 많이 봐요.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전공하는 것들을 어기기 위해서 저 공부를 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리사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을, 근데 결국에는 그 율법의 겉모양은 지키고 있지만 속은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단순한 것 같아요. 너무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결혼을 한 사람들이야 라고, 결혼도 하나의 법이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로 엮이는 법. 우리는 결혼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결혼한 사람들이야. 우리 결혼했어. 우린 부부잖아. 자꾸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부부가 잘 될까요? 이혼하게 될까요? 이혼할 가능성이 많죠. 도대체 법이라는 거는 하나의 테두리인데 그 테두리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왓챠라고 하는 그 OTT에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이 실제로 어떤 그 작가가 쓴 책을 이제 이 드라마로 만든 거죠. 한석규 씨하고 이 분의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너무 이제 두 분 연기를 잘해가지고 제가 다 집중해서 보지는 못했고 유튜브에 이제 짧게 모아져 있는 거를 봤는데 그것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이제 대학 강사, 책도 쓰고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글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강사예요. 정말 재미가 없겠죠, 살아가는데. 근데 부인은 출판사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의 책을 여기다 갖다 주면 아내는 가감 없이 남편에게 상처를 주면서, 아마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겠죠. 남편이라고 봐준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너무 속상한 거죠. 아내에게 계속 뭔가 내가 책을 갖다 바치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 아내가 이런 식으로 쓰면 누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바꿔와 저거 바꿔와 이렇게 남편 입장에서도 그냥 마음대로 좀 글을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이제 별거 생활을 하다가 먼저 도장을 찍고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이제 도장을 찍고 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돼요. 지금 이제 의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대장암 말기, 그래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의사가 그래도 사시는 동안에 어느 정도 식단 조절을 좀 해가면서 뭔가를 좀 드셔야 되는데 말기 암이시니까 누군가가 좀 음식을 해줄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그것을 청할 수 아이는 고3이고 남자아이는 그걸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남편밖에 없는 거죠. 그 남편한테 음식을 좀 해줄 수 있냐 나를 위해서 뭐 오래 안 걸릴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뭐 아내가 죽는다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남편은 라면밖에 못 끓여요. 그래서 혼자 살면서 맨날 샌드위치만 먹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배워서 하나하나 아내의 그 대장암 말기 이 환자가 먹을 수 있는 식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죠. 처음에 이제 잡채를 만들어서 주는데 잡채가 짜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고추 무슨 베트남 고추인가 그거를 넣어가지고 오늘은 좀 이 책 제목이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가 이제 책 제목인 거죠. 그렇게 뭐 해서 만들어 주면서 이제 서로 다시 뭔가 정이 쌓이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제 엄마만 좋아하고 아빠가 이제 자기들을 배신하고 나간 것처럼 이렇게 여겨서 했지만 점점 더 이 아들도 엄마에게 아빠가 이렇게 요리를 정성껏 해주는 것을 보면서 아들도 이제 아빠와 뭔가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고 아내도 이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블로그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SNS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내도 이제 남편은 그렇게 해준 레시피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올리는데 점점점 아내보다 칼질을 잘하게 되고 요리를 잘하게 되고 근데 그 요리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장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아내를 계속 생각하는 이 마음 또 아내는 그거를 먹으면서 남편에 대해서 또 고마워서 또 생선도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발라주고 또 다시 이 사랑이 싹 트는 그런 과정인 거죠. 물론 아내는 그렇게 살다가 뭐 장이 막혀가지고 나중에 뭐 그래가지고 뭐 수술을 한 다음에 또 먹을 수가 있을 때 뭐 죽이나 뭐 이런 걸 해와서 주차장에서 몰래 차 옆에서 삼겹살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옥상에서 셋이 구워 먹고 막 하는 그런 게 너무 따뜻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내는 이제 죽죠.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이별을 이제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어요.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엄마를 한테 이렇게 해준 것은 의리도 아니고 뭐 부부 때문에 부부이기 때문에 뭐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랑했던 것 같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기 전까지는 그게 사랑을 모르고 이혼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부부인데 이러면 되나? 우리가 부부인데 나한테 이러면 돼? 우리가 부부인데 나한테 이렇게 무관심하면 돼? 우리가 부부인데 뭐 나한테 이러면 돼? 이런 거로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혼장을 쓰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그냥 환상 속에서 아내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남쪽 바다를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제주도로 여행을 온 건데, 이제 상상으로 아내가 함께 있다, 그렇게 여기며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게 뭘까요? 법. 법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거기를 벗어나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모세의 율법, 혹은 뭐 우리가 칠성사, 뭐 이런 거죠. 성체성사를 하면 돼. 근데 나는 만약에 성체성사를 하러 나왔어. 그럼 성체성사만 하면 이제 미사가 다 끝난 거야. 성체성사, 이제 그런 게 핵심이 아닌데, 그럼 이 안에서 이 물고기는, 이 어항이 바로 법인 거죠.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죽어요. 그러면 이 테두리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이 테두리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 뭐 하라고 이 테두리가 있는 걸까요? 이 안에서 행복하라고. 근데 그 행복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죠? 서로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죠. 이제 그 울타리는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자연과 관계 맺으면서, 나를 만든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그게 사랑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율법만, 법만, 주일미사 빠지면 안 돼. 뭐 안식일은 꼭 지켜야 돼. 나는 사제야. 그런 생각. 사제라는 건 하나 틀이잖아요. 내가 사제인데 이러면 되나? 내가 사제인데. 그러면 사제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사제인 거는 알겠고, 거긴 벗어나면 안 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면은 거기서 당연히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이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법만을, 테두리만을 생각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법을 뛰어넘어서 도망가게 너무 답답할 수도 있는 거고 하게 되는 거죠. 법, 모세의 율법, 구약에서 준 모세의 율법이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그 테두리만 생각하면 거기에서 근데 그 구약의 율법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테두리인데, 그 십계명은 테두리인 거죠. 테두리. 십계명 안 외우면 세례 안 줘요. 물론 뭐 그걸 외우긴 해야죠. 테두리기는 하지만 그게 그냥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다고 십계명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 계명 안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지내면 자연적으로 여기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이 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결혼한 옛날 사진만 들여다보면서 이땐 좋았는데, 우리가 부부 사이인데, 이런 것만, 이 선만 자꾸 생각한다고 한다면, 부부가 이러면 돼? 우리가 부부인데? 신부가 이러면 돼? 이게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보면, 실제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만 오히려 이 법이 지켜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법만을 생각하는 이들은 오히려 그 법을 어기게 된다는 거. 법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그 법을 지키라고 그 법을 이런 식으로 아까 이 물고기처럼 이 울타리가 물고기를 위해서 있는 건데 물고기가 오히려 이 법을 꼭 지켜야 되는 이런 거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 하느님 법 안에서 그냥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랑 안에서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있는 법에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